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또 죽음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5장 구약 414페이지 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상 5장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언약궤가 빼앗겨서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집이 완전히 그 멸문지화라 그러나요? 그렇게 집이 다 망하고 하나님의 그 법궤가 이방 땅에 빼앗기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그 이방 땅에 가서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오늘 공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재 1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갔어요. 블레셋 뒤에 문 열어주세요, 사모님. 애기 문 열어주세요. 애기가 문을 지금 열고 있다. 블레셋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지역이 이 블레셋 지역은 5개의 지방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5개의 지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블레셋 지역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언약궤가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이 있었던 곳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땅이 아닌 것은이었습니다. 우리 정답을 한번 볼게요. 베세메스입니다. 이 베세메스는 유다 지방과 블레셋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세메스가 아니고 블레셋의 5지역은 아수도, 가드, 가사, 에그론, 아스골론 이렇게 해서 5지역이 블레셋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서 우리 은찬이 2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의 궤가 이제 그 적진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지방에 얼마 동안 있었는가 있습니다. 여기 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은찬이 7달이면 몇 달이에요? 몇 개월이에요? 7달이면 몇 개월이에요? 맞아요. 7개월이에요. 정답이에요. 오, 맞췄어요. 7개월이에요. 무려 7개월 동안 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가 어디에 그 사람들이 가져다 두었나 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은 법당에다 두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법당에다가 그 절의 그 중요한 중심에 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곤 신상이 있는 신전에 두었습니다.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이제 다곤 신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머리 위쪽은 사람이고 아래쪽은 물고기 형상을 한 그러니까 이제 육지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다 이렇게 해서 다곤 신전인데 굉장히 크고 그러한 신전입니다. 그런 신에 두었는데 오늘 보면은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에 나오지 않았는데 5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그 아침에 일찍이 가보니까 그 큰 다곤 신전이 넘어져가 있는 거예요. 그 큰 우상이 넘어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신전 왜 이 신이 넘어져가 있느냐 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렇게 세웠는데 그 이튿날 가보니까
놀랍게도 그 신이, 다곤 신이 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팔목이 잘리고 두 손목이 끊어지고 머리도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에 걸쳐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곤 제사장들이 그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풍속이, 저희도 어릴 때 그런 말 들었어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문지방, 야야, 우리 엄마 그랬어요. 야야, 문지방은 밟지 마라, 이런 거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정말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한국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다곤 신이 머리가 잘리고 손발이 잘리고 몸뚱이만 그렇게 문지방에 걸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문제 3번 우리 신기순 제모님. 네,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니까 뭐 지금 다음에 종기가 나고 독종이 나고 그 성에 큰 환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신을 우리가 왔던 대로 보내자 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누구의 밭에까지 왔느냐 한번 볼 거예요. 정답 볼게요.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 그 출애굽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장군이 아니라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 법궤가 도착했는 거예요. 이 법궤를 어떻게 실어 보냈느냐 하면은 암소 2마리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보냈는데 이 암소가 어떻게 법궤를 싣고 왔는지, 정말 이 사무엘상 5장, 6장, 7장 읽으면은 너무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레에다가, 암소가 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는데 이 암소는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는 암소예요. 그리고 이 암소는 무려 그 새끼 송아지가 있는 그런 어미소입니다. 그런데 이 어미소가 새끼들이 우는 것을 뒤에 떼놓고 법궤를 싣고 보내는데 그 어미소가 뭐 하고 울기만 울고 새끼한테로 돌아가지 않고 이 법궤를 싣고 곧장 똑바로 그 유다 성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죠? 이 미물도 말 못하는 미물도 하나님의 그러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그렇게 법궤를 싣고 새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울지만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우리 김일수 부교님 4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블레셋 사람들이 그 5 족속들에게, 부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고 난 뒤에 독종이 생겼어요. 피부병이 생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심히 큰 환란이 그 성읍에 더했다고 그랬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독한 종기로 때문에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건을 겪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신을 가져와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하면서 제물로 무엇을 드렸느냐 하면은 금으로 만든 독종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 부족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금 독종을 드린 부족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이거 정답 볼게요. 3번입니다. 블레셋을 위하여 하나 있는데 이 블레셋은 이 5 부족의 전체를 가리켜서 블레셋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5번 넘어갈게요. 우리 남은영 부교님 5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기 나오죠, 그죠? 여호와께를 돌려주면서 그냥 돌려준 게 아니고 속건 제물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속건 제물로 드린 것이 바로 성읍의 수대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뭘 드렸을까요? 금쥐입니다. 금쥐이고 6장 4절에 보니까 금독종 5과 금쥐 5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원래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거나
잘못 사용했을 때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우리가 어떤 신에 대해서 잘못했구나 할 때 그것을 뭐 신을 달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금쥐 형상을 만들어서 그 법궤에게 같이 실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넘어와서 우리 현현정 복음 6번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의 괴가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베세메스 사람들 그 마을에 들어왔는데 이 법궤가 무려 뒤에 나옵니다만 20년 동안을 7개월을 블레셋 지방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법궤가 돌아온 것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열고 들여다본 거예요. 법궤에 대해서 손을 대면 되나 안 되나요? 제사장들도 법궤에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열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정답 법궤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베세메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지함이 이렇게 생명까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7번 우리 신홍기 목사님 7번. 네, 이렇게 베세메스 사람들이 성 그 법궤의 문을 열고 보고 많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기앗 여라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옮겨 두었는데 그 집에서 무려 몇 년을 있었는가 하면은 7장 2절에 나옵니다. 몇 년을 있었을까요? 네, 20년 오랫동안 있었다 했어요. 20년 동안 그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우리 원로 단장님 8번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기도하는 거죠. 네,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하죠, 그죠? 사무엘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이제 7장부터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이제 그 전쟁을 선포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여기 이제 정답이 나왔네요, 그죠? 우리가 미스바인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 모았어요. 모으고 난 뒤에 너희 중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회개의 기도를 한 장소가 바로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미스바.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시 쳐들어왔을 때 전에는 법궤를 가지고 가면 다 이기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다 이기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사무엘이 너희들은 법궤가 중요한 것보다도 너희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그래서 회개하고 금식 기도를 하였던 장소가 미스바인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한번 볼게요. 자, 9번 영찬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미스바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여서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하여서 이기게 하셨는가? 정답 볼게요. 큰 우레입니다. 우레가 뭘까요? 쉬운 말로 천둥입니다. 천둥. 너무나 큰 천둥이 일어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정신을 이렇게 만들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에게 있는 바알 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마지막 10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물리친 후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이거는 뭘까요? 에벤에셀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도움의 돌이라는 이런 뜻인데 이제 에벤에셀 거기 7장 12절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70영문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개개인의 믿음도 개개인의 삶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